2024년 10월 23일 아침 묵상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엊그제 그 본문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양극단의 믿음에 대해서 둘 다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의 극단은 율법으로
율법으로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마치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또 상대적인 의로움에 빠져서 육체의 행함에 따라서 육신에 속한 삶을 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율법주의자나 또 금욕주의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율법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또 하나의 반대편은 육체는 무익하다. 또 육체는 죄악의 근원이므로 오직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부류. 그래서 자유를 넘어서서 타락과 방종의 삶으로 연결되는 사람들. 과거 초대교회 때는 영지주의자들, 또 오늘날 자유주의자들, 음, 구원파의 성화 없는 믿음,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 견인과 견책의 삶을 부정하는 무리들. 어, 어제 PD 수첩을 제가 잠깐 봤는데 PD 수첩에 나오는 어, 그 뭐죠? 세계 복음화 협회 어,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그 부류도 동일하게 어, 하나님이 어차피 모든 것을 용서했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을 거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게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양극단이 있어요. 하나는 엄격한 율법주의, 하나는 그래서 금욕주의에 빠지는 것과 하나는 자유주의. 이미 구원받은 삶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어, 둘 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여기 지금 바울 앞에 나타난 유대주의자들의 모습 또한 참 교묘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십자가를 부정하지도 않고 예수 믿는 것을 부정하지도 않아요. 예수 믿고 십자가를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전히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고 믿음도 가져야 하지만 행위 공로적인 사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종교개혁 전후에 가톨릭의 사상과 믿음과 어쩌면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할 수 있어요. 로마 교회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천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아는지 잘 모르지만 그들의 구원론은 우리의 구원론과 좀 다릅니다. 어, 단순화해서 좀 보자면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인정은 해요. 근데 덧붙이는 것이 있어요. 천주교 그 로마 교회에 덧붙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위로 인한 구원이라는 부분을 또한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아시지만 그 연옥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기도 하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을 저들은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구원론의 차이는 이미 종교개혁 당시부터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천주교회와 그들의 구원론의 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단성의 시비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총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연구 결과 2014년에 99회 총회 때 로마 교회, 다시 말해서 천주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정리한 바가 있어요. 로마 교회는 이단인가? 이 질문에 대해 교리적으로 답한다면 로마 교회에는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하려고 했던 부패하고 이단적이었던 로마 교회가 현실적으로 남아 있다. 남아 있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로마 교황은 배교자요 이단 무리의 수장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러나, 로마 교회가 반사회적이라거나 반윤리적인 다른 이단 집단, 사이비 집단들과 같다고 하기에는 또한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는 우리와 다른 전통을 고수하는 교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좀 부드럽게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아마 로마 교회,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 대해 그들의 어떤 권력이나 어,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또 교회 안에서의 서로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마 굉장히 유하게 이게 넘어간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교단의 입장이고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오히려 기독교 강요의 칼빈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로마 교회 또는 천주교회는 매우 잘못된 요소들이 많고 구원관에 있어서 결정적인 오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른 반사회적인 이단 사이비와는 다르지만 결코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유대로부터 온 안디옥에 온 그 어떤 유대주의자들 그 신자들이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고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했을 때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이 가톨릭 사상과 어쩌면 유사하게 나아가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유대 율법주의자들 신자들의 입장이 그러했어요. 네 믿음도 맞고 행위도 함께 구원의 조건이 돼야 한다. 믿음도 당연히 맞다. 그러나 행위도 함께 구원의 조건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할례와 율법 준수를 통해서 어쩌면 이 갈라디아의 순수한 교인들을 유대인화 시키려고 하는 좀 권력화되고 헤게모니를 위한 수단이 아닐까. 그렇게까지도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의 역사, 전적인 은혜, 전적인 믿음, 전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율법으로서 의로워지거나 율법으로서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주라는 것입니다. 저주. 오늘 보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율법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저주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1절에 있는 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처럼 그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율법의 행위에 자꾸 존속되면 항상 괴로워하고 항상 불안해하고 항상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에게는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을 그들은 느낄 수가 없어요. 만약 그게 아니면요. 이 반대 급부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율법 행위에 속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로운 척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아주 뻔뻔해지는 신앙이 돼요. 그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부정과 불법을 행하면서도 그게 부정과 불법인지를 스스로도 속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평안하다 착각하면서 스스로도 속고 남도 속이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게 이런 믿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뭐 평토장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들아 사두개인들아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않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복음 안에 그렇게 있지 않으면 그렇게 이상한 형태로 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은 죄 고백, 즉 회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구원자로 믿음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또 온전케 하시는 또 구원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실제로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중요시하는 분들 가운데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기도는 기도를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를 뭐 나름대로 기도를 깊이 하고 한다는 사람 가운데 자기 공로로 그 기도의 삶을 삼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는 그래서 꼭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지 않으면 그 방향이 잘못되거나 방향이 없는 상태에서 그 기도는 오히려 자아 실현의 도구, 소원 성취의 도구에 불과한 타 종교의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러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하고, 말씀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삶으로 그렇게 말씀과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구해야 되고, 그 뜻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분의 뜻을 밝히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 유대 율법주의 신자들이 여기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 유대 율법주의 신자들의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관념과 그 가지고 있던 편견, 그것을 그대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대로 신앙에 투여했어요. 그래서 과거 율법을 중시하던 삶, 율법을 중시하며 살아왔던 삶, 그 관성대로, 그 흐름 그대로 그냥 말씀에 비추어 거울 삼아 자신의 편견과 그 관념을 고치려 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신의 편견과 그 관념을 고치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온전히 알지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해요. 어쩌면 그래서 사실은 율법을 안다고 하지만 율법도 온전히 알지 못하는 눈이 되어버린 거예요. 율법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가려진 눈이 되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낼 방법을 만세 전부터 고안하셨어요. 한 가지 방법, 그것은 유일한 방법. 자신의 아들 예수를 통한 구원,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것을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심을 통해서만 얻는 구원, 그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받는 것, 영화의 삶을 사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전반에 성화의 과정,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되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루하루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새롭게 창조하실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할 수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다. 갈라디아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고 로마서에도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를 갈망합니다. 그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때 반드시 불쌍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또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삶, 구원 가운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은혜를 누리며 참 자유 가운데 성령의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공동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띄워놓는 걸 깜빡했어요. 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건축을 위해서 증축관리 모델링 그 모든 과정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 교회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인 장로교에 속한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선교지와 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우리 사빈자매 신학교 시험 진행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네. 김철동 목사님, 신보현 선교사님, 김경수 목사님 그 결혼과 사역 방향 또 이영성 목사님이나 그 사역 방향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리우어 박연 선생 또 함께 이제 잘 들어왔는데 앞으로의 진로와 진학 문제, 사역 문제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 지병이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우리의 관계 속에 또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또 악한 사단 마귀의 영적 공격을 대적하며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연합과 협력을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면 대적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이런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시고 사랑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알면서도 복음을 누리고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참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대 율법주의자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흔들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때때로 우리 모습이 그렇게 흔들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걸어가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과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히 있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모든 영광 가운데 이 캄보디아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것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시고 계신 것까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한인 장로교회 안에 속한 많은 선교사님들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한 가정 한 가정을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보살펴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동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 가운데 동력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 그리고 붙들림 받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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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중증 빨리 모델링, 하나님, 복직을 하고, 또, 성도분들을 살게 하며, 또, 나아가는 망설임 분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을 지키고, 이제 모형 답하시고,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과 대령과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 건축을 통해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교회가 더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온된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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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가정에 모든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부딪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시작에 오신 자녀들을 새롭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비 선생님이 하나님 신학교 시험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또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남편이 변화되고 또 가정이 변화되고 부모님이 변화되고 하나님 친지와 가족들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변화되고 하나님 아버지 캄보디아가 변화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가운데 그 문제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경력자들 리더들이 있습니다. 리더들을 세워주시고 팬저들이 하나님 필요한 하나님 정말 장학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연결시켜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진로와 진학을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는 이유와 박연 선생님을 함께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 모든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협력하고 앞으로도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늙은 목사님 또 셋째 사진이 같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잘 적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 그 길을 따라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뢰지 못한 기도 제목 가운데 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연합을 깨뜨리고 연합을 공격하는 하나님 사단마귀의 전략을 생각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히 악한 영들아 묶임받고 지옥불로 떨어질지어다. 묶임받고 지옥불로 떨어질지어다. 사람 보호 협약과 같은 예수교회를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또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별하지 못하는 세상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분별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무엇인지
잠되게 알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여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며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캄보디아 땅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선교사님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위해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로와 진학을 위해 고민하는 분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사빈자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